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우리 예배 위에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10의 1조, 감사, 봉사, 선교, 아버지 건축, 기타 모든 작정하에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 고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선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6일 주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당분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각 가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검색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노원 주사랑교회를 검색하시면 또 영상 예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영상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 가정 예배 안내지를 이용하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상으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나오는 이 자막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금을 보내실 때의 성명과 또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고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 주의하시고요. 특별히 외부에서의 성경 공부는 반드시 교육자 상담한 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천지 집회 참여 그것을 권유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교육자에게 신고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군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주영, 이준영, 정지수 형제 10일 목요일 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이 3명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박재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긴장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예배와 사역을 멈추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중단된 교회 학교와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육체의 연약한 질병과 고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삶의 위험을 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과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여 빨리 회복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 종사자들을 지켜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나와 치료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과 해외에 있는 성도와 전 세계에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이 돕는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가정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년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까지 안식년 중이셨지만 다시 이제 9월 첫 주부터 교회에 복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3개월 만에 반가운 만남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군요. 섭섭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 특별히 노원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조심해서 방역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당분간 비대면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잠시 군대 가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 안에 서서 말씀 전하는 은혜를 다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새 청년이 군대 훈련소 입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 청년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제 군복무를 위하여서 훈련받으러 떠나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훈련을 받는 동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인류 역사에 유명한 전염병이 있는데 바로 패스트, 일명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흑사병은 간단하게 말하면 쥐벼룩을 4개로 사람에게 발병해서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뇌출혈로 피부가 검게 변하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흑사병이 처음 대유행한 것은 14세기 유럽에서였습니다. 이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죽었고 영국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이 병으로 희생이 되었을 정도로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러한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이 흑사병입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 가운데에서 가장 발병한 후에 가장 빨리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발병하고 2, 3일 이내 그리고 빠를 때는 하루 만에 사망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유럽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전염병이 14세기에 처음 대유행을 한 이후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한 40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럽의 역사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중세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사회, 정치, 종교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노동력이 감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때 봉건제도는 농촌의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영주들의 영지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봉건 영주들은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이 영주들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중세 교회들도 재정이 급격히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직자들도 이 전염병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사라지고 있을 때 교회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러한 끔찍한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도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색한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전염병이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대유행이 거듭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죽어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구분도 없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교회는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교회의 권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교회는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녀 사냥은 흑사병이 창궐해서 계속해서 대유행이 반복되던 시기하고 맞물려서 유행을 했습니다. 이 흑사병이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대유행을 거듭했는데 이 마녀 상황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바로 1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7세기까지 계속 이어졌고 이 기간 동안에 50만 명의 약 50만 명의 여자들이 아무 죄도 없이 끔찍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마녀들이 병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마녀들 때문에 이런 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미신과 증오 그리고 맹목적 헌신을 향해서
몰고 갔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중세교회의 미신적인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심화되는 그러한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미신과 맹신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세교회는 이 맹목적 헌신의 열기를 모아서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를 흥행시키면서 막장으로 달려가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현재의 답은 과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고 뭐가 답인가? 자,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교회도 역시 이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정체를 모르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 안에서 답을 찾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미신과 맹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미신과 사이비가 횡행합니다. 지금도 미신과 그리고 맹신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항상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이지 못합니다. 영상 예배, 그것도 녹화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영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저 또한 입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게 정말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가? 어떤 대안이 없는가? 이게 바른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장소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입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4장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바른 기준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바른 기준을 세운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라 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른 기준이란 과연 무엇인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기준입니다. 교회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서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이건 꼭 알고 다녀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답은 6글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은 우리 오늘 본문과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한다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따라 행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안의 매는줄이 필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으로? 평안의 매는 줄로. 이 평안의 매는 줄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평안의 매는 줄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평안한 교회로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체가 서로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몸은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마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평화롭습니다. 그래야 온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도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며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서로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자기 사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 하나가 되어 살고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내실 때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신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영원 속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이 구원을 이루도록 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하나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여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각처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